오늘은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해 가지고 요한복음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끝이 난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스포츠 축제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관심 갖고 좀 보셨나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열심히 뛰는 모습들, 그리고 또 감격적이게도 여러 메달을 따고 성과를 올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기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안타까워서 눈물도 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 나라 선수들은 144명이 참가를 했고요. 역대 최근에 치러졌던 우리나라가 참여했던 인원 중에는 좀 많지 않았던 인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역대 최고 많은 메달을 획득했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 활의 민족이라는 걸 또 한 번 느끼게 됐죠. 양궁 같은 경우는 전 종목의 금메달을 우리나라가 석권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어떤 선수들의 모습을 보면서는 감동적이기도 하고 또 어떤 선수를 보면서는 황당하기도 하고 여러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었는데, 제가 스포츠를 참 좋아하다 보니까 올림픽이 되면 뷔페가 저한테 차려진 것 같아서 종종 찾아서 좀 보는 편이거든요. 제가 되게 좀 인상 깊게 봤던 경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게 뭐였냐면요, 남성 400m 계주 결승전 경기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애석하게도 참여하지 못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결승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들은 금메달은 이미 거의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나라가 아마 금메달 후보라고 생각하세요? 저만 물어보는 건가요? 미국이었어요. 미국. 실제로 우사인 볼트가 은퇴하고 난 이후에 지금 100m 같은 경우에는 남성 100m는 계속해서 바뀌어가는데 이번 올림픽 때는 미국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력적으로 볼 때 미국이 굉장히 그 금메달이 유력하다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전에 있었던 여성 400m 계주에서도 미국이 금메달을 따고 난 이후에 이 여자 선수들이 라커룸으로 들어가지 않고 스타디움에 남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냐면 남자 선수들까지 당연히 금메달을 따고 함께 세레머니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딱 시작이 되면서 역시나 미국 선수가 가장 먼저 치고 달려가는 겁니다. 2위와 기록이 거의 1초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중간에 딱 측정을 했을 때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금메달에 유력한 후보였던 미국이 이 경기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오고 실격까지 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주자가 그렇게 잘 뛰고 두 번째 주자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상황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면서 여기에서 엉킨 겁니다. 제대로 전달해 주지도 못했고 받는 사람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바톤을 놔야 되는 시점에서 놓지 않아서 실격 처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경기 중에는 그것을 알지 못하니 마지막까지 열심히 뛰긴 했지만 우승 후보였던 미국이 제일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그런 참 믿지 못할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하나의 해프닝일 수도 있고요, 아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 경기를 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냐면, 만약에 첫 번째 주자가 이 기록을 항상 볼 때 자기가 우리 팀에서 가장 잘 뛰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주자를 보니까 우리 팀에서도 못 뛰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도 너무 약해. 그래서 이 선수한테 바톤을 넘겨주면 잘 못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가 땅 소리와 함께 스타트를 하고 뛰어가다가 이 앞에 있는 두 번째 선수에게 넘겨줘야 될 바톤을 넘겨주지 않고 끝까지 달린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만약에 그 선수가 절대로 1등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씩 100m 달리는,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팀과 혼자 400m를 뛸 때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여 정말 기적적으로 제일 먼저 그 골인 지점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될까요? 실격 처리되는 겁니다. 룰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바톤을 넘겨주어야 할 때, 놔야 할 때에는 내려
내려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정말 이 바톤 터치가 잘 되지 않습니다. 놓아지지가 않습니다. 이미 다 이루었다 생각하는 사람들도 보면 여전히 욕심이 있고요. 그건 내려놓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의 끝이 있습니까? 나이를 먹어갈수록 욕심이 점점 없어집니까? 나는 바라는 거 없다. 건강만 하면 좋겠다. 나는 바라는 거 없다. 내 자식들 잘 되면 좋겠다. 난 바라는 거 없다. 그냥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나이를 먹어도요,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들이 생기고 이 욕심이 놓아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그 바톤 터치가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내려놔야 하는 사람과 그것을 받아 달려야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함께 유하시며 침례를 베푸시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오셔서 그곳에서 머물러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서 침례를 주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침례를 주시진 않았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제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그 스승이었던 침례 요한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들 역시도 예수님께 허락을 구하여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침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저도 그렇고 그 침례를 받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받은 침례의 의미와 이때 행해지고 있는 침례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물에 들어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하여 우리가 죽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이 당시에는 정결 예식으로서 침례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침례를 주는데 예수님이요, 세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먼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해 주시고 회개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이 사역들을 하니까, 그리고 이곳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기 시작하고 그곳 가운데서 침례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양날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 잘 되면 다른 한쪽은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전까지 이 사역을 했던 게 누구였냐면 바로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사가랴의 아들로서 이 침례 요한은 나시린이었습니다. 천사의 계시 가운데 그 아들을 약속받았고, 그가 태어난 이후에 그에게 독주도 주지 않았고 삭도를 그의 몸에 대지 않게 함으로써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나시린으로 그를 세워놓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시린이 더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 삼손이 있었고요, 사무엘 역시도 나시린이었습니다. 꽤 민족 가운데서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침례 요한 역시도 광야의 생활 가운데 지내면서 세상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메뚜기와 그 들꿀을 먹고 낙타의 가죽으로 옷을 입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어찌 보면 기괴하고 어찌 보면 너무나도 이상해 보이는 그 사람의 회개의 선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회개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에게 찾아와 침례를 받게 됩니다. 심지어 유대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인파들이 이 침례 요한을 찾아와서 그에게 침례를 받았었고 수많은 인파로 이 자리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잘 되어지고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어찌 보면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등장을 했고 예수님이 그 사역 가운데 동일한 침례가 이루어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머물러 있었는가? 그때는 쉬고 있었던 것인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23절의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침례를 받더라. 침례 요한도 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에놀이라는 지역 가운데서 여전히 침례를 베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에놀이라는 지역이 물이 많았다는 겁니다. 이 지명의 뜻이 샘입니다. 샘. 그곳에 물이 많고 그곳에서 요한 역시도 여전히 침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먼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본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침례 요한이 열심히 여전히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게 침례 요한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기다렸고 우리 온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길을 곧게 하라고 나는 준비됐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오셨으니 응당 그 마음 가운데는 이제 안정감이 들어옵니다. 아,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가 오셨다.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좀 게을러질 수 있고 나태해질 수 있는데 요한은 그리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 물이 많은 곳을 찾고 그곳 가운데서 자기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전히 회개를 선포하며 침례를 주었다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안주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어렵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님을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애타게 부르짖습니다. 찾아오지 말라고 해도 성전에 찾아와 끊임없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생활에 안정감을 찾게 되면 어떻습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생각 때문에 느슨해지고 편안해져서 그냥 적당히 거리 유지하며 종교 생활로서 기독교를 우리가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플 때는 어떻습니까? 병 낫는 게 우리의 초점입니까? 그것만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더 나아가 자녀들 문제는 어떻습니까? 자녀 문제 있을 땐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는데 자녀들이 안정적이고 잘 살아가는 모습 보면 느슨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빈자리가 차고 넘쳐서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 안에 자립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사명을 이룬 것입니까? 우리 몇몇 성도님들이 종종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십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많았었다라고, 우리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많았었다라고. 참 감사한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명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어야 되는데 놓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겁니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지는 겁니까? 자녀들이 잘 되는 것입니까? 아프지 않는 겁니까? 교회 인원이 차고 넘치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아주 명료합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사명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전하는 겁니다. 복음 증거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나태해져서는 안 됩니다. 언제까지 달려가야 되냐고요? 우리의 사명이 언제 완수되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에 완수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더라. 사도 요한은 이것을 쓰고 있을 때, 요한복음을 쓰고 있을 때 이미 모든 사건은 일어난 이유입니다. 그가 왜 싸움을 쓸 때 어떤 이야기를 쓰는가? 옥에 갇히지 않았더라. 침례 요한이 아직은 옥에 갇히지 않았더라. 침례 요한은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목배임을 당해 참수당합니다. 순교하지요. 그는 그때까지도 쉬지 않고 이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책도 많이 쓰시고 설교도 너무 좋고 지금도 종종 설교를 찾아 듣습니다. 과거의 설교가 아니라 요즘에도 계속해서 설교를 하십니다. 은퇴를 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지금 사모님과 두 분이 살고 계시는데 한 번은 찾아뵙고 이야기를 나누다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은퇴하시고 난 이후의 삶이 너무 적적하시지 않습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그래도 과거에는 왕성에게 여러 활동도 하셨고 교회 사역 가운데서도 많은 우리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에게 도전을 주셨던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시니 적적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여쭸더니 목사님의 대답이 참 너무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행정적 담임 목회직에서 은퇴는 했지만 사명에서 은퇴한 적은 없습니다. 사명에서의 은퇴는 없습니다. 실제로 건강하지 않은 몸 상태로 여전히 끊임없이 많은 교회들의 초청을 받고 설교를 하러 가시고요. 사례도 받지 않고 끊임없이 설교하고 계십니다. 참 저는 제 마음 가운데 그 말을 새겨 넣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사명에는 은퇴가 없습니다. 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은 그 사명에 있어 최선을 다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은 우리의 원하는 바대로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말씀 25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변론이 되었더니 이에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여기 변론이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를 보니까요 제테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논쟁이라는 단어예요. 논쟁. 그러니까 적당히 그냥 변론을 조용히 얘기한 게 아니라 논쟁이 일어날 정도로 치열하게 공방이 일어난 겁니다. 한 유대인과 침례 요한의 제자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정결 예식에 대해서 다툼이 일어난 겁니다. 사실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맥락 안에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는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무엇으로 인하여서 이런 논쟁이 만들어졌냐면, 지금 너희가 여전히 믿고 있고 따라가고 있는 침례 요한이 침례를 주고 있는 이곳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침례를 주고 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로 가고 있다. 이제 유대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기가 본 게. 이걸 좀 쉽게 설명해 보면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너희들 혹시 예수와 제자들 알고 있니?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그래서 그 부하 직원도 될 수 없다고 너네 스승이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사실이야? 니네 스승인 침례 요한은 그분 신발끈도 풀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는데 이거 사실이야? 야, 내가 오면서 보니까 그 예수와 제자들이 모여있고 침례 주는 곳에는 발디딜 틈이 없어. 사람이 너무 많아. 다 거기로 이제 몰려가. 웨이팅이 얼마나 긴지 끝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 여기는 어때? 야, 과거엔 여기가 그랬는데 지금은 빈자리가 너무 많네? 여기 있던 사람들 그걸로 막 갔잖아. 야, 이게 맞아? 그러면 이제 그쪽이 진짜 아니야? 여기 가짜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혀 없는 얘기를 제가 지어낸 게 아닙니다. 왜냐? 이 다음 절에 이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자기의 스승을 찾아가서 어떤 말을 하는가를 보면 이때 나눴던 그런 이야기가 무엇인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2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자, 한 유대인과 논쟁을 벌였어요. 싸웠어요. 그리고 억울한 마음으로 가서 이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싸웠는데 억울할 때 찾아가서 엄마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했던 얘기 다 하잖아요. 엄마 제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 엄마 제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침례 요한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삐여. 스승에게 하는 최극성상의 칭찬이고 호칭입니다. 라삐여.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듣고 왔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요단 저편에 있더니 선생님이 증언했던 그 이가 침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로 몰려간대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침례 요한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가 누굽니까? 침례 요한이 증언했던 이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침례 요한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초점은요, 그분이 메시아인 것에 초점이 없습니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자기의 스승 침례 요한이 중심입니다. 예수님이가 아니에요. 선생님과 함께 있던, 선생님이 증언했더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리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우리에게로 왔는데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가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선생님한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르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그 회개하라고 하는 천국의 복음을 들은 게 아닙니다. 침례 요한을 추종하고 있었던 겁니다. 침례 요한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무섭지만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 경쟁심이 생깁니다. 저 교회보다는, 저 목사님보다는, 저 성도들보다는. 이건 결코 바람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나도 경쟁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합니다. 실제로 제가 경기도에서 사역할 때 기독교 연합회에서 한 교회를 너무 싫어했습니다. 차마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다 아는 교회라서. 그 교회는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고요, 목회자도 얼마나 유명한지 모릅니다. 총회장도 하시고, 그 교단 안에서.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이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는데, 전도 집회가 있는 주일날 그 경기도권의 지역에 있는 교회들 입구에다 버스를 다 세워놓고 교회 예배드리러 들어가는 성도들한테 오늘 우리 교회 가면 진짜 좋은 선물 준다고 얘기하면서 그분들을 다 자기네 교회로 가서 전도 축제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예배드렸다고 자랑을 하는 겁니다. 예배를 가고 있는 성도들을 불러서 우리 교회 가야 된다고 데리고 가는 게, 이게 복음 증거입니까? 이건 정말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잘했다, 다른 데 가는 거 마음에 안 들었는데 니네 교회만 교회야.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정신 나간 행동입니다. 교회는 보험회사가 아닙니다. 기업이 아닙니다.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다 건강해져야 됩니다.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잘 돼야 돼.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 잘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그 공동체는 모두가 건강해져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장유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비교의식 없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쟁심 없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 어떤지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이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주님을 잘 따라가고 있는가? 저 교회는 어떻대더라, 그 교회는 어떻대더라, 얼마나 많은 말이 들립니까? 그리고
어떤 교회의 연약한 모습들과 잘못된 이야기 들으면 같이 이야기하면서 속이 시원합니다.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래. 여러분, 그건 자랑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공동체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아파해야 됩니다. 비난할 게 아니라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마음 아픈 일이죠. 제자들이 침례 요한을 찾아서 이 이야기한 건 잃은 겁니다. 왜요? 침례 요한이 알면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하고 그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님, 상도적으로 좀 지킵시다. 거리는 좀 멀리 떨어져서 해야 되는 거 사실 아닙니까? 뭐 이 정도는 하지 않을까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반응은 그 제자들의 반응과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침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신본주의적 그 중심이 잘 세워져 있는 겁니다. 겸손한 겁니다. 예수님께로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거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지 않으면 이건 이루어질 수 없어. 자,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 회개의 선포를 듣고 회개의 침례를 받았던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고, 이제 예수님께로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거,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이게 당연한 거야. 괜찮아. 그냥 포기하고 좀 겸손한 마음으로 욕심 없이 있는 수준으로 그럼 요한이 머물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28절, 2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아멘. 아멘. 요한은 말합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너희가 끊임없이 들었지 않냐? 내가 끊임없이 가르쳐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했고, 이것을 증언할 게 너희인데 너희 왜 이런 이야기하고 있냐? 신부를 취하는 것. 여러분, 신부는요, 이 당시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이 시대에는 우리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신랑이 취함에도 불구하고 서서 그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들러리인 친구는 함께 기뻐한다고 합니다. 자기는 그 기쁨으로 마음이 충만하다라고 지금 침례 요한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리 됐겠지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으로 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들이 살아나는 것을 통하여 지금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요한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곁에 서 있다가 신부 손을 이렇게 낚아채고 뛰어가고 싶은 겁니다. 더스틴 호프만이 나왔던 영화 졸업에서 보면 마지막에 결혼식 장면에서 신부의 손을 잡고 뛰어나가듯이 뭔가 대단한 로맨스처럼 여겨지겠습니까? 아니요. 신랑 친구가 신부 손 뛰어잡고서 결혼식장을 뛰쳐나가면 이거는요, 사고고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이 되는 겁니다. 신부를 취할 것은 신랑입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싶어요?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신부의 손을 내가 취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것이 중심되어지면 기쁨은 없습니다.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나은데, 저 사람의 생활은 훨씬 더 안정적인데, 그렇다고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것도 아니고 나보다 훨씬 못한데, 신앙생활 엉망으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는가? 날마다 배 아픈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중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잘 되는 것이 종국에는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말씀을 끝내고 싶습니다.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이 선을 시게 넘어갑니다. 정말 너무 시게 넘어갑니다. 기쁨이 충만하다고까지만 하면 참 좋겠는데 여기서 더 나갑니다. 우리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흥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니까 아욱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라가다, 자라게 하다, 키우다, 증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쇠하다, 쇠하여야 하는 이 쇠하다의 뜻, 제가 헬라어를 찾아보니까요 엘라토우라고 하는 원어를 갖고 있거든요. 이 뜻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더 낮게 만들다, 더 열등하게 하다, 더 형편없이 되다, 궁핍에 빠지다. 그러니까 지금 침례 요한은 단순하게 예수님은 잘 되고 나는 그냥 좀 이제 뒤로 사라지면 돼, 이제 이렇게 있으면 돼, 이게 아니라요, 나는 더 낮아져야 돼, 나는 더 형편없이 돼야 돼, 나는 더 열등하게 될 거야, 난 궁핍하게 되는 게 맞아, 내가 죽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 다가오세요? 우리는 사실 이 말씀이 이랬으면 좋겠잖아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여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잘 되시고 하나님이 흥하게 되고, 다른 욕심 없어요. 주님, 저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질 먹으면서 적당히 만족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받지 않을 정도로 어려움 없이 그냥 그 정도 욕심 없이 요 정도만 누리면 안 될까요? 그래서 주님도 응하고 나도 좀 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진 않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금은요,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도 있지만 본문의 말씀에서 뭐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낼 때에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까? 녹아져야 됩니다. 흔적이 남지 않습니다. 사라지니 맛이 나는 겁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돼야 된대요? 썩으면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녹아지기 싫고 썩어지기가 싫습니다. 잘 살고 싶어요. 만족하고 싶어요. 여유 있게 머물고 싶어요. 주님도 잘 되세요. 잘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저도 좀 잘 될게요.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썩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녹아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쇠하여 져야 돼야 우리 주님이 흥하게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포기되면 우리 주님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꾸 우리가 드러나고 싶은 것,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것, 그러니 주님이 세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참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죠? 인터넷에 유튜브만 들어가 보십시오. 수많은 설교가 올라옵니다. 이게 영향력이 돼가지고요, 각 채널, 교회 채널마다 구독자 수가 몇 명인지 갖고서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무슨 경쟁력인 양 자랑을 합니다. 목회자들의 설교를 보고 설교 조회수를 확인합니다. 저도요, 봅니다. 제가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교만하냐면요, 다른 설교 보면서 이 설교는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 뭐 조회수가 이렇게 많이 나와? 혼자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요. 제가 주님 응하게 돼야 된다라고, 주님의 말씀 선포한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하고 정말 열심히 설교 준비합니다. 설교에 시간을 많이 썼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정말 이 설교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그래놓고 몇 명이 들었는가, 조회수가 얼마나 되는가, 내 설교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재고 있는 제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쇠해지는 게 싫은 거예요. 드러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들에게 훈계하는 게 아니라 제 자신에게 훈계합니다. 제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연약하더라고요. 감히 부탁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정말 이 본질을 벗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님들 서운해하지 않을 테니까요, 저한테 설교 좋다고 칭찬 안 하셔도 저 절대로 서운해하지 않을게요. 저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목사님 설교 좋으니까 우리 교회 부흥될 거예요. 아니요, 제 설교 좋다고 부흥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부흥됩니다. 제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부자 되고 잘 사는 걸로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고요? 아니요,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죽지 않으니까, 쇠하지 않으니까, 녹아지지 않으니까, 썩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썩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이거 아니었잖아요. 언제까지 네가 나를 부여잡고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침례 요한이 바톤 터치를 하고 예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니 예수님의 사역,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이거 너무나도 무거운 말이지만 감히 권면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장유수정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게 되고 쇠하여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썩어지고 녹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죽어져도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어지십시오, 썩어지십시오, 녹아지십시오. 나는 쇠하여지지만 우리 주님은 흥할 것이기에,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기에 버릴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